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7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여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성경을 여시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7절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우리 찬송 197자 한번 드리고 1절과 4절만 드리고 우리가 말씀 드릴 텐데 멀리 앉았다 생각하는 분은 가까이 이렇게 오세요. 가까이 앞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임 집사님도 가까이 잘 앉으셨습니다. 197자.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나오세요. 1절과 4절만. 김충경 집사님도 나오세요. 내가 풍성한 하나님으로 이때로부터 나오세요.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천고 해주시네. 저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히 앞서사죠.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저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히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나타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말씀하소서. 성령이 시키지 않으면 전할 말이 없고 성령이 돕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습니다. 주여,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종도 도구로 쓰시고 듣는 자도 종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종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살아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게 하시옵소서. 죄를 회개할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던 곳으로 가셨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는 태어났고 이 땅은 이제 소위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이제 선교 시대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주일을 오늘 우리가 셀리브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셀리브레이션. 여러분,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주일을 지키는 것과 거의 버금가는 중요한 주일이 됩니다. 예?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누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누가 예수님의 한 일을 계속하겠습니까? 불가능.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성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사모함을 가지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내용은 이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충격을 받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저들이 성령에 대해 듣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기는커녕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예? 자,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들이 세례 요한이 베푼 그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도무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참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참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뭐 복잡한 거 다 빼고요. 이게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 또 세례 준 거냐? 그 재세례파 뭐 그런 근거로도 쓰고 뭐 세례 받은 사람이 왜 또 세례를 받냐? 뭐 여러 그 논란 다 그만두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질문을 갖게 되는데 첫째로 요한의 세례와 그럼 성령 세례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느냐 이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결과는 뭐냐 이거예요. 자, 첫째로 요한 세례와 성령 세례는 자, 요한 세례는 여러분이 아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얘기하고 그가 나오는 자들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느 날 세례요한이 세례 베푸는 자 그 요단강에 오셨어요. 세례요한이 놀란 거예요. 누가 오셨어요? 주가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세례 베풀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세례요한이 놀란 거죠. 죄인이 죄를 자백하고 세례받는 건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을 담당하고 죄인을 용서하러 오신 그 주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받기를 자청하시는 거예요. 아니오시다. 주님 아니오시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그리고 친히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셔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죠.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멘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 이제 정말 주의 백성으로 정말 표를 삼고 주님과 연합한 그러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비교하면 좋겠어요. 물 세례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요. 그건 뭐가 됩니까? 이제 마귀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해서 성령 세례는 이제 예수 이미 믿는 사람들이 소원하고 갈망해서 능력을 받게 되며 능력을 받아 자녀가 아니라 이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증인.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죠?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너는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너는 성령의 세례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명령이에요. 그죠? 피할 수가 없어요. 안 받으면 불복종. 받도록 약속했으니 받아야 됩니다. 아멘. 받아야 돼요. 자, 예수님의 유언을 들은 120여 명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저들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맨날 계속했습니다. 아버지 약속한 걸 보내시옵소서. 아버지 약속한 걸 보내시옵소서. 자, 그런데 10일째 마침 오순절날 펜타코스탈 데이에 그날 저들이 기도하는 중에 그 회중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죠. 불의 혀같이 저들에게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11 사도들을 위시해서 거기 어머니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도 있고 다른 마리아도 있고 수산나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주님의 제자요. 그들은 주님의 자녀 이미 분명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세례중을 저들이 간절히 기다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증인이 된 겁니다. 주님의 증인.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일꾼이 안 됩니다. 여러분 회사 임직한 사람이 금방 일꾼이 아니에요. 뭐 훈련도 받아야 되고 회사의 매뉴얼도 읽어야 되고 선배한테 이제 좀 핀잔도 받고 뭐 훈련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이 자동적으로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녀가 이제 일꾼으로 달라집니다. 자, 주님의 제자가 자동적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 사람들이 증인이 못 돼요. 증인은 뭐예요? 목을 건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내 목이 떨어져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목이 떨어져 그게 증인이에요. 그죠? 잘못 증인하면 위증으로 여러분 범법자로 걸려드는 거예요. 예?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증인이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들이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내 직장에서 오래도 난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게 증인이에요. 자, 오늘 본문 19장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제자들과 같은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 그렇죠? 이런 사람들 세례도 받았어, 교회도 출석해, 직분도 있어. 성령에 대해서 도무지 몰라. 성령을 받은 적도 없어. 성령에 대해 알지도 못해.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본문에 있잖아요. 일단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 자, 원인이 그럼 뭡니까? 정말 에베소 교회 지도자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그 앞에 나오죠. 아볼로. 고린도 지왕의 아볼로는 아주 성경의 박사가 계셨어요. 그는 8장에도 나오지만 8장 24절에도 언변이 좋고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는 성령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죠? 성경을 다 아는데 성령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성령이 기록한 것을 그냥 아볼로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거죠. 학문적으로 많이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 신앙생활 할 때 누구의 인도받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한테 배워요. 그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같은 거야. 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우리 도무지 듣지도 못했는데요. 아볼로가 자기가 모르게 못 가르치는 거죠. 자기가 모르는 거 어떻게 가르쳐요? 안 가르친 거죠. 아니 못 가르친 거죠. 모르니까 자기도. 잘 인도를 받아야 돼. 아멘.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 인도를 받아야 제대로 믿는 거죠. 엉터리 같은 사람한테 인도받아요. 그 신앙이 그분보다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 수준뿐이 못 되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그래, 아볼로가 그런 정도니 그의 가르침을 에베소 성도들은 성령에 대해 완전히 문외한, 하나도 몰라. 예. 자, 물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세요. 그걸 성령 내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세례하고 그 구별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뭐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줘야 해. 그죠? 어떤 사람 못하는 사람 보면 아직도 그분은 그냥 성령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예,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보세요. 자, 로마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영이 죽어 있어요. 이게 다 모든 사람의 상태예요. 그죠?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그 영이 죽은 거예요. 그죠? 목숨에 영이 죽어 있고요. 불신자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그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그죠? 얘가 들을 필요도 없고 영의 음성을 못 들어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죽은 영이 산 영이 됐습니다. 리빙 스피릿이 됐어요. 그죠? 그 성령은 뭐냐면 살리는 영이세요. 예수님 쪽에 계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일했어요. 예수님의 약속할 때 이제 정말 사도행전 2장 50년날 그가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간 일들을 그가 이루고 그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하고 성령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나타내신 거예요. 예. 자, 그 구원받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 구주입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살아납니다. 딴 거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갈망하고 소원하면 이제 성령이 어떻게 했을까? 아웃푸어링, 성령이 부어짐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증인이
아무리 교회에서 임명장 1000개를 줘도 그 일꾼이 못 되는 건 왜 그랬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일꾼이 못 되는 거예요. 시키는 일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못 시키는 일도 못 하고 그런 거죠. 성령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시켜도 하고 안 시켜도 하고 해야 될 건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시키니까. 아멘. 이 성령 받은 사람하고 못 받은 사람의 차이예요. 분명하죠 여러분. 자기가 내가 성령 받았나 아니면 분명해야 돼. 못 받았어? 받기 바랍니다. 받았으니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요. 이게 분명해요. 예배소 교회들 봐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너희 성령을 받았냐? 도무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사람 안 받은 거예요. 그죠? 벌써 달래 그랑 신앙생활이 달라요. 똑같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도 또 우리가 또 환경에 눌리게 되고 사업이 안 돼봐요. 자녀들이 속썩해봐요. 또 이제 육신에 끌려다녀. 환경에 끌려다녀. 그럼 성령의 지배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여러분 소원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것이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살리는 이의 영이 예수의 영이 주님 오실 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떻게 부활에 우리가 참여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살리는 영이 성령이 우리로 그 당 주님 앞에 갈 때 죽은 가운데도 살려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아들이라는 건 그냥 세례받았던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신분 정도가 아니죠. 역동적으로 그의 지시를 따르고 그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에 대해 모르니까 혼자 신앙생활해요.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다 또 힘들어. 예? 또 넘어져. 또 자빠져.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성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혼자 할 수 없어요. 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12제자들에게 소위 다락방 강화를 까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장을 한해서 자기들 제 직원들에게 자기가 가고도 당신의 일을 계속해야 될 제자 12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런데 주제가 딱 한 주제가 있는데 뭐예요? 그게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계속 성령님. 14장 여러분 가보세요. 요한복음 보세요.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14장. 그 여러 얘기도 하시는 핵심은 성령님이죠. 자 1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다 여세요. 14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령이 그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직 이거 배워가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배워하려니 힘든 거죠. 안 가르쳤다고 안 해. 배운 거 까먹으니까 또 못해. 성령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멘. 자, 또 보세요. 자, 26절도 보세요. 26절. 14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정말 어려움 중에 정말 무슨 말씀을 읽어야 되나. 근데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때 정말 내가 큐티 시간에 정말 지나치면서 그냥 잊어먹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누가 생각나게? 성령이 생각나게. 누가 가르쳐요? 성령이 가르쳐줘야 돼요. 목사가 가르쳐주고 누가 배웁니까? 잘 안 배웁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가르쳐줘야 돼요. 성령이 가르쳐. 성령은 교사예요. 성령은 인도자예요. 성령이 가르쳐줘야 돼요. 자, 15장 26절에도 보세요. 15장 26절 다 중요한 거.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증언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와야 말씀이 열려요. 그가 오지 않고서는 이 말씀이 아무리 여러분 1000번 만번이도 안 열려요. 왜 그러십니까?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아멘. 이거
국문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매 경험이 안 되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게 영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외국어처럼 읽어. 왜 그러실까?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국문으로만 읽으니까 그냥 국문으로 끝나는 거죠.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이 이 말씀에다가 어떻습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그 진흙 덩어리에다가 루하 숨을 확 집어넣더니 그들이 생명이 된지라. 마찬가지다. 이 말씀에다 하나님이 숨을 확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은 숨을 루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게 아직 보통 책하고 똑같은 책이에요. 그러나 이게 성령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 책으로 경험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또 보세요. 16장 보세요. 16장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6장에 가면 거기 7절에 거기 있습니다. 7절만 읽겠습니다.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자, 18절까지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막 떠난다니까 이들이 겁을 먹는 거야. 아니 우린 재산도 팔고 집도 떠나서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완전 손해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좀 허탕친 사람이 없냐? 그런 지금 마음뿐이 없어. 어디? 주님께 아주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왜? 그래야 보혜사가 오시지. 그래야 성령님이 오시지.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은 그 공간과 시간에 이렇게 한정적으로 사셨지만 육을 가져서 성령은 영이시니까 어디나 가시고 어디나 나타나시고 어디나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게 낫죠. 네. 자, 그 나 이거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부인이 아무리 저렇게 못 깨달아요. 당신만 그래? 그리고 우리는 항의해요. 성령이 깨닫게 해야 돼요. 목사가 아무리 저렇게 다 못 깨달아요. 그러면 어디가 목사님은 죄 없습니까? 그래, 그죠? 다 죄가 있거든. 그래, 성령이 깨닫게 해야 돼. 그래야 얘기가 나와. 그 다음 어떻습니까? 의에 대해서도 성령이 가르쳐줘야 돼. 심판에 대해서도 성령이 깨닫게 해야 정말 두려워서 심판 받을 일을 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세요. 예? 그러니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성령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성령이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성령이 예수를 전하게 하니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성령이 없는 거는 차에 새 차를 빼왔어요. 정말 다 새 차 뽑았네. 근데 가스가 없는 거예요. 고철 덩어리. 그럼 그 차를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일찍 출발해서 교회까지 끌고 올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끌다 또 씻다 조금 끌다.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힘들어요. 힘들어요. 차 끌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 김물량 수사님 저기서도 차 끌고 왔다고 그러면 끌고 왔을 거예요. 지금 여태 아마 바뀐 장면 못 출발했을 거예요. 조금 밀다가 힘들어. 네? 옆 사람 뭐 더 하잖아.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뭐예요? 가스가 풀로 되는 거예요. 한국에 같은 만당국 붕 스위치를 지금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 사업장도 가고 교회도 가고 친구 어렵대 거기도 방문해 가고 또 아들이 뭐 어디 온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마중 가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디나 갑니다. 지옥에는 다 갑니다. 주의 명령 따라 갑니다. 주님 원하는 대로 보내소서. 아멘. 자,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사실 여기 있습니다. 성령. 자, 에베소서 5장 가봅시다. 에베소서 5장 가면 성령 충만한 모습을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서부터 21절. 자, 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아니야 18절서부터 합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서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조금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럼 또 성령께도 복종하지만 자기 육신에 끌려다녀요. 그게 육신적 신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증거가 거기 뭐가 나와요? 찬양이 터지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가정의 부부가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박국처럼 찬양하는 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서로 화답하게 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여. 아멘. 그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예요? 찬양이 넘쳐요. 아멘.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찬양이 출렁거리길 바랍니다. 사업체는 안 된 건 똑같아요. 어제 나가면 찬양이 넘쳐. 출근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걸 재밌으냐 찬양하고 가보세요.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벌써 질서가 딱 잡혀졌지. 그죠? 마귀가 싹 도망가고 하나님의 돕겠다는 기운만 풍성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20절 범사에. 범사에 감사해. 잘 돼서 감사하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면 출근도 못했는데 직장에 되돌아가는 출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안 하고 출근하시나 봐. 성령 충만해서 항상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 좋아서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 다 해. 안 돼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왜 그랬으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 말이죠. 그게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이 감사 많으면 충만한 거고 감사 없으면 충만 안 하는 거예요. 충만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21절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부가 서로 복종합니다. 성도가 복종합니다. 목사에게 복종합니다. 또 피차 복종합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아멘. 아무리 일러줘도 복종 못합니다. 왜? 안 하죠. 왜 합니까 내가? 성령이 다스리심합니다. 성령의 인도받음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다 같이 아멘. 자,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받는가? 그럼 그 결과는 뭐냐 이거죠. 몇 번 보합서 이미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이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아멘.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예?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에베소 교우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 듣고 간절한 사모함을 갖게 됐을 때, 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은 성령의 어노인팅, 성령의 아웃포링의 경험을 하고 그 증거로 예언도 방언도 하게 됐단 말이죠. 예? 그 하나의 증거죠.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0절에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납니다. 여기 조건이 있잖아요. 목말라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주여 제가 목마릅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릅니다. 이 목마름이 있는 게 정말 건강한 거예요. 그죠? 건강한 사람은 식사를 먹고도 또 목말라. 아우 배고프네. 근데 정말 병든 사람은 뭐예요? 식사를 차려놔도 못 먹는 거야. 입맛이 없다. 그리고 투정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건강치 않은 거죠. 그죠? 목말라. 딴 조건 없습니다. 여러분. 목말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직분을 이루기 위한 목마름. 정말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목말라 하세요. 그래서 여기 약속에서 나를 믿는 자는, 약속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성경의 예언과 같이, 약속과 같이 그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 생수의 강이 오버플로잉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을 경험하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소원해야 되고 여러분이 유지해야 될 신앙생활.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아멘. 어떤 때 조금 성령이 충만하고 어떤 때 순종해. 그다음에 또 다른 일 보면 또 마음이 막 힘들어져.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충만하세요. 충만은 여기까지 꽉 찬 거야. 내가 없는 거야. 그죠?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이게 충만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잔에다가 물을 담아봤어요. 오버 잔이 철철 넘치잖아요. 그게 충만이에요. 아멘. 근데 조금 바닥에 조금 있어. 감질나. 그러니까 그냥 충만해. 조금 또 이제 순종했다가 찬양하다가 또 옆에 보니까 너무 사람이 환경이 또 자기를 누르면 또 노래를 싹 까먹고. 충만한 게 아니에요. 충만하세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멘.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성령 꼭 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인격자십니다. 여러분 친구를 오랜다고 오나요? 아니에요. 전에 제가 정말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최복기 목사님 한번 뵀으면 좋겠다. 어쩌다가 때려놓은 거예요. 이야, 정말 제가. 목사님 내가 수요일날 내가 어느 집회 끝나고 수요일날 아틀란타 가는데 우리 후배들이 꼭 날 만나야 되는데 내가 가니까 지금 저를 연락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수요일날 오셔서 설교했어요. 구해야 됩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도 안 오는 거죠. 그럼요. 구해보세요.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없고 찾는 이가 찾았고 두드리게 열렸느니라. 그 어른을 어디서 송신해서 제가 오라고 합니까? 세계를 얼마나 그 연세도 지금 바삐 다니는데. 근데도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예수님 만나는 것은 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또 역사를 하시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시몬 베드로의 아들 그거 보시다. 오순절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달라졌죠. 그는 원래 뱃사람이라 이 강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할 때 뭐래요? 주님 다른 사람 대신하도 난 주님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웬걸? 주님 거기에 따라갔죠. 따라가기 잘했어. 근데 문 앞에서 계집종이 묻는 거예요. 너도 저 사람하고 한 동석이지? 난 me? I have nothing to do with him. 나는 저와 아무 상관없다.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정말 사람입니까? 똑같은 시몬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 달라졌죠. 예? 그렇게 달라졌죠. 의기 소침하고 정말 주님 증거할 때 주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작자가 어떻게 작자라서 죄송하지만 그때 작자 사도행전 가보세요. 2장 30 성령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예수님한테 떡 먹고도 배신하고 못 박으라는 그 회중들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야, 얼마나 담대했어요. 예? 설계 끝에 가서 너희들이 못 박았다.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어찌알고 어떻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설계 결론은 38절에 가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하신 것이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그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았습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축복했습니다. 예수님은 뜰하게 있는데도 그 등에다 대고 난 저를 모르고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겁쟁이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요? 예?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 아멘. 그것만 끝났습니까?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3장에서 우리가 성전 들어가다 안질병이를 고쳐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오늘 병든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고발됐잖아요. 이걸로 해서 그 예수님을 처벌한 가야와 앞에 서게 된 거죠. 너희들 왜 이름을 가지고 무슨 이런 짓을 하냐. 얼마나 겁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처형한 장본인 아니에요. 로마에 넘긴 그 장본인 제 주모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그 시몬 베드로가 담대한지요. 4장 19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4장 19절에서 내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 이렇게 달라졌죠. 이야, 너무 달라졌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을 계속 전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에 붙들려서는 훈방하고 이제 그냥 내놨어요. 근데 또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5장에 가보세요. 또 이제 두 번째 또 붙들렸어요. 이제 사도들이 다 붙들렸어요. 베드로 때문에. 전하지 말라는데 다 전하다가 붙들렸구나. 자, 5장 가보세요. 5장 28절. 자, 이 현장을 봅시다. 자, 5장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5장, 사도행전 5장 28절 같이 29절 같이 28절부터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33절까지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야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세. 정말 여러분 이 현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죽일 사람들이에요. 죽일 권한이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사람이
교육받으면 달라지죠? 근본은 안 달라져요. 사람이 결심하면 달라지죠? 며칠? 장신 3일. 사람이 칭찬받으면 달라져요. 그때 좀 해. 남자 칭찬해도 조금 또 해. 며칠, 몇 시간. 또 군대 갔다 오면 남자들 달라지죠? 사나이가 되죠? 근본은 안 달라져요. 사람은 근본으로 근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주하는 성령 가지고 안 돼요. 그죠? 예수 믿을 때 성령, 예수님 믿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증인되는 증인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남편에게 다른 거 부탁하지 마세요. 다른 거 우리 핀잔 주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면 다 핀차 걱정하고 아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잘해요. 성령이 가르쳐줍니다. 성령이 시키니까 아멘. 아무리 잔소리해봐요. 그 잔소리로 끝나죠. 성령이 지시해봐요. 뭘 안 하겠어요? 성령을 믿지. 성령 충만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 시몬은 갈 때예요. 흔들려요. 아무리 뭐 바닷사람도 흔들리는데 정신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있는데 그 등에다가 대고 내가 저를 모르고. 그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판단해요. 이 산헤드린 공예 이 지금 똑같은 이 예수님을 처형에 넘긴 그 무서운 가야바 대제사장 앞이에요.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겁자기가 담대한 증인이 됩니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합니다. 성령의 인도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참 원대로 이루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와 그 11사도와 그 초대교회 3,000명이 모여도 숫자는 많아도 경제력이 없어요. 경제 다 박해주의예요. 예? 유대교회에 박해받을 것이에요. 나중에 로마에 박해받죠. 물질도 없어요. 배움도 없어요. 박해는 심해요. 그들이 갈 곳은 적발되면 사자굴, 그 다음에 화형대, 아니면은 어쩌면 십자가형에 가서 천막, 예수님처럼. 어떻습니까? 세계 역사에 뭐예요? AD 313년에 그 기독교인들로 인해 소수의 기독교를 로마는 전복당합니다. 314년에 빌라노 침령, 기독교를 로마가 항복하고 국교화시킵니다. 기독교만 이 나라의 종교다. 말보다 전차보다 강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창과 칼보다 더 무게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으므로 목숨을 버릴지언정 신앙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로마가 항복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구원합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했지만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죠? 건드렸다가 하나님이 손 보는 거예요. 전대감이. 그리고 이들은 세계의 변혁을 이루는 하늘의 레볼루셔너리 암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말이야.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가 다락방 기도회를 모입니다. 전에 좀 모이다가 이제 뭐 우리가 계속 한동안 못 모였지만 자 오늘 모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오세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으로 주와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건 고역이고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저희들은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고 저들의 사모함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니 성령이 임했더라. 저들의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도 방언도 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또한 성령 충만해야 주의 제자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